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를 키워보면서요,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유리가 이제 지난주에 열이 심하게 나서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또 이번 주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는 막 목감기가 걸려서 막 기침을 하고 막 콧물이 나오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그 아이를 곁에서 보고 있자면요, 아비인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보신 그런 경험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요, 부모인데도 정작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특히 어제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휴일이어서 주변의 병원문도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아비로서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내 아들 예수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신음을 할 때 그 아들을 내가 당장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건 온전히 너를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버려 둔 것이란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은요,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던져버렸다고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무력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뒤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며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코 인생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놀라운 약속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전제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능력임을, 주님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친히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선포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런 명예롭고 화려한 지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바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9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소유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고대 시장에서 쓰이던 그런 단어였는데요, 그냥 흔하게 널려있던 그런 물건이 아니라 주인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온 재산과 막대한 값을 치르고 사서 이제 주인의 품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렇게 소중하게 보호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하는 이 진짜 속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도 사단 마귀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사방으로 둘러싸 보호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그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 문제들이 닥쳐올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아끼신다는데 나는 왜 매일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맞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맞나?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묻어있는 그런 세상의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닦아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고난을 당해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연약함 때문에 픽픽 넘어지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은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무너지고 쓸모없다 여겨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바로 해고해버리지 않습니까? 버려버리죠. 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그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엎드려져 바로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손에 꼭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눈앞의 환경 때문에, 눈앞의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배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토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런 가치관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9절 말씀, 우리 그 뒤쪽입니다. 후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지독한 죄의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최고의 칭찬을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죄송합니다, excellent라는 단어 혹시 다 들어보셨죠? 아이스크림 이름에도 이 excellent 단어,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그때 하는 단어가 이 excellent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 그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나 좋으심,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성품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목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가수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는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제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가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가수가 직업이지만 예배는 제 삶 그 자체이며 전부입니다. 목회자보다 더 멋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이 무대의 자리에 서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가수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고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이제 이 새벽 예배의 문을 나서면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있고 또 다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일터에 있을 때, 또 가정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이제 몸부림을 칠 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진짜 축복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조건 때를 쓰면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인 손길로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완벽한 때에 그런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드캔디라는 사탕이 있는데요, 이 사탕은요, 겉에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속에 아주 달콤한 꿀 같은 시럽이 있는 이 사탕을 하드캔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단단한 사탕을 이제 입안에 놓고 이제 막 가만히 녹여 먹어야 그 달콤함을 끝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빨로 씹었을 때 그 달콤한 시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미가 급해서요, 내 뜻대로 빨리 녹여보겠다고, 내 방법대로 먹겠다고 이빨로 그 사탕을 와득 깨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기도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이라는 그 단단한 하드캔디를 우리 삶에 주셨는데, 내 욕심과 내 조급함으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해달라고 이빨로 막 깨물어 부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내 뜻대로 사탕을 깨부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심령 속에 가만히 녹여내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가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또 오늘 다시 한번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하며 내 신앙의 그 제단을 눈물로 보수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불고 때로 처절하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깨부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가만히 녹여내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내 정욕을 구하는 이빨을 부러뜨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통치 아래서 주님의 뜻만을 겸손히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배의 문을 나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처한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을, 그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선하심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